우리 본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4번째 본말씀입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2022년도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날씨가 또 바람이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공기는 시원한 게 아니고 추위를 느낄 만큼 그렇게 날씨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 가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고 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셔서 그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를 오늘을 내가 믿음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늘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단장한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이제 예배소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케도냐에 많은 교회를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다시 이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이제 베레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굳세게 믿음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짧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죠. 거기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마케도냐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오고 아가야 지방에서 만들었던 그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사의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방언은 어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일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것을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원래 출발지였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안디옥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면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마케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냐 도시를 돌고 드디어 빌립보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5일 동안 바다를 건너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들어왔다는 것은 터키 지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북쪽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꿈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던 곳,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우리는 이 드로아를 흔히 트로이라고 말하죠.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갈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다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했을까? 이유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돕기 위해서 2년 동안 연보를 저축했습니다. 2년 동안 돈을 모으고 각 교회에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이제 이곳 드로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처음부터 초대 교회부터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자기들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제 갈 때 그냥 갑니까? 그 선교제에 필요한 물질과 먹을 것과 필요한 기구들, 또 옷 같은 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사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전통은 우리야말로, 우리 한국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혜택을 입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파괴돼서 잘 집도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잘 곳이 있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정부에 돈이 있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옷을 보내주고 먹을 것을 보내주고 밀가루와 분유를 보내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 벽돌을 사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밖으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모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드로아에서 엄청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모여서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주간 동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또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교절 주간 첫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강론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월달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깊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한 분이 오셔서 이 3일을 집회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분 목사님을 제가 원래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3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하루 모시고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하루 모시기엔 좀 미안하죠.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밤늦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하룻밤 더 주무시라고, 여기서 좀 쉬고 이 금산이 인삼도 있고 몸에 좋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하루 더 주무시고 좀 계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좀 그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의 시민들이, 그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모였겠죠. 늦게까지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하신 거 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부흥이 안 돼, 강사님 오신다, 그래? 그럼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트로아의 성도들이 그런 자세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창이 있지 않습니까? 저 창에 어떤 청년이 걸터 앉았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복음이 흥황히 전파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6절의 짧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의 이 죽음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떡을 떼고, 두 번째, 날이 새도록 강연을 하고, 세 번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떡을 떼고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 일정을 하는데 굉장히 선교 일정이 빡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유월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그래도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그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연보를, 이 돈을 가지고 빨리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쓰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가자, 6월절 전에는 빨리 도착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배도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모터가 있습니까? 노저어 가야 돼요. 노저어서.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데도 5일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미얀마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한 11일 동안을 갔습니다. 비행기도 타는데 뭐 중간에 경유도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양곤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누을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카라고 하는 정말 그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는 그런 산악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보다 뭐 남한보다 뭐 5배 정도 이렇게 면적이 되니까 나라도 길은 데다가 고속도로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도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카라는 곳은 해발 2,000m에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길이 안 좋습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강릉을 갈 때 우리가 뭘 넘어갔습니까?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대관령 고개를 꾸불꾸불 올라가서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관령이 10개, 2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양곤에서 피누른을 가는데 물론 밤에 이제 차를 타고 갔지만 18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피누른에서 다시 만달레이로 나와서 만달레에서 하카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뭐 산길을 가야 되니까 20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카에서 다시 양곤을 올 때에는 뭐 이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너무 오래 가야 되는. 그래서 봉고 한 대를 전세를 냈습니다. 그걸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기사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26시간 걸려서 양곤을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선교제가 선교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정말 빨리 가야 되는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결국은 에베소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도 방문하지 못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해서 항구에서 그 장로들 만나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죠. 건너오면은 드로아가 있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바로 위에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2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에베소로 갔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래서 밀레도 그 항구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드로아에 가서 얼마 동안 7일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날 떡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떡을 떼다란 말 나왔습니다. 떡을 떼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빵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빵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낮에 막 일을 하고 저녁에 교회로 모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큰 빵덩어리를 내놓는, 그러면 자기가 먹을 만큼 떼어서 그걸 먹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애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큰 빵덩어리 놓고 애찬식 하면서 같이 빵을 떼서 뭐 먹여주기도 하고 음료를 따라서 뭐 먹여주기도 하고 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 애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고 주님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떡을 떼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실 이 교제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잘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합니다. 정말 새로운 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그 교회에서 정말 일꾼으로 그 교회의 어떤 기둥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새신자로 와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왔는데 아무도 와서 말을 하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아. 뭐 와도 누가 뭐 인사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요 이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게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를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은 물론 조금만 믿음인 사람은 저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데 압니다. 그래도 옆에서 막 가자고 해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인사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왕처럼 떠받다 주는 거예요. 갔는데 아니 다른 교회는 가도 누가 와서 인사도 안 했는데 뭐 이거면 전 교인들이 막 그렇게 웃어가면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막 안아줘가면서 막 그러니까 막 황송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야 여긴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사랑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막 그렇게 사랑으로 막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 교회 이단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잘못하는 거다. 거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줄 아냐. 거기가 왜 이단이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제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잘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을 뗀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평소에도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을 뗀다 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떡을 떼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론입니다. 날이 새도록 강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디엘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엘레고마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견을 교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토론하다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성도들이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예배였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 일에 사도 바울은 몰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해서 보고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묘사할 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또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과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을까? 성경을 찾아서 과연 그러한가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남아있으면 다시 주의 종에게 물어보면서 말씀에 그렇게 깊이 있게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약 성경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에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교인들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아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또 질문하고 물어보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30년 다니고 난 40년 다니고 난 50년 다니고 근데 성경을 몰라. 맨날 듣는 얘기만 들어. 저 얘기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늘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해서 9개월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처음에 와서 그 1월 13일 작년 1월 13일 수요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그 요한계시록 끝나지 않고 21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로마서 하루에 2절 3절 조금씩 나가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왜 쓰게 되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쓰게 되었는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그 성경에 대해서 바로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돼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 이 미혹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말세 징조로 말씀하신 게 미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중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시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송이처럼 단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말씀, 내가 예수를 그렇게 20년 30년 믿었어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인데 나는 전혀 몰랐구나.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얻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했다니까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떡을 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서로 간증하고. 애찬하면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 키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부흥집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영양제를 먹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7장에 베레아 교회에서, 20장에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행을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그 목적을 가졌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애찬하고 떡을 떼고 이것을 끊임없이 원했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모입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토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청년들이 저녁에 모여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토론도 하고, 이 토론하면서 굉장히 깊어집니다. 말씀.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새도록 강론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이루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이 부분입니다. 강론이 오랜 밤 동안 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불이 있으면 형광등이 없죠. 그러니까 못 켜놨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놨습니다. 끓음이 올라옵니다. 이산화탄소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에서 창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나옵니다. 창이 뭔지 아시면 창은
세상과 교회 중간에 있는 경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지 저 창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어놨다는 거 아니니까. 지금 유두고가 그런 상황입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에 걸터 앉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근데 창에 앉았다. 창틀에 앉았습니다. 유두고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 당시 하층민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유두고는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은 나아가서 많은 힘든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렇잖아도 피곤하고 힘든데 이게 길어지는 거 2시간, 3시간, 4시간 옛날에 막 그러지 않았으니까 부흥회하면 밤새도록 하고 졸릴 수밖에 없겠죠. 창가에 앉아있으니까 찬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니까 그 바람에 졸음이 왔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고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졸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음은 최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어. 내 믿음이 지금 잠자는 상태다. 그건 죽은 거죠.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적이 와서 도적질 하는데 나를 지금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잠자면은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데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잘 알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 얼마나 덥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거기 잘못하면 죽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커서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데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왜 눈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그날 낮 온도가 68도였어요. 영상 68도. 영상 68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40도만 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뜨거운 사막 모래사장에서. 근데 그날 밤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영하 2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들이 다 얼어버리고 눈으로 변해서 눈이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도 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봐라.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쳐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나 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는 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두고는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졸음 운전이 음주 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 아십니까? 음주운전은 오히려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안 걸리라고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졸음운전은 내가 조는 그 10초 동안에 몇백 미터를 갑니다. 사고가 나도 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졸음운전입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도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볏잎이 발견됐습니다. 그 나달이 발견됐어요. 심었더니 그게 어떻게 된지 싹이 나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 잠자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모든 세포들 여러분 잠자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포를 다 깨우셔서 이번 부흥에 활짝 튀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뜨거워지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큰 은혜가 있는 곳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곳에는 역사도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 축복의 자리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 하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흥회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서운한 거예요. 아이고 나를 무시하네, 나를 빼놓고 하네. 아무것도 아닌데 부흥회 하면은 혈기도 더 잘 납니다. 아무것도 안 돼, 막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간단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그래서 부흥회 할 때는 그 부흥회 전에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 기도에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되는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해야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마귀는 또 역사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아니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요. 사람들 막 웅성웅성하죠.
그때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불이 나갔던, 갑자기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던,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부흥회가면은 아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우 내가 현관문을 잠그고 왔나, 왜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한 거, 아우 이거 가스 안 껐으면 내가 틀림없이 안 끈 것 같은데, 집에 불 날 텐데, 아이고 내가 저 현관문 안 잠그고 온 것 같은데, 도둑놈 들어갈 텐데, 그 생각하다 은혜 못 받는 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제가 93년도 2월 말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기념해서 정말 큰 집회가 있었을 때, 이중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오는 그 집회를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집회하는 첫날 저에게 단식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아니죠,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금식도 아니고 물도 먹지 말라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시면, 제가 그때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폐결핵을 앓고 약을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이 막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마음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유두고의 친구들, 유두고의 가족들 난리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막 그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오늘 10절 말씀에,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급히 내려갔습니다. 급히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이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갑니다.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막 사람들 붙잡고 나 큰일 났다고, 나 난리가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입을 딱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일어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2, 3자산 전화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해야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도 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1차, 2차, 3차 다 성공적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집회 장소예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역전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유두고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안 죽었나 보다, 사도 바울에 가까이 보니까 아직 숨쉬고 있어서 안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또 갑자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의 귀와 눈과 입을 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좀 제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93년 정도 경에 저희 동네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3층이었고 그 3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성도가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박영문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그렇게 전국을 다녔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은 아니고 아마 성도님이었는지 집사님이지 하여튼 그 정도였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늦은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집회가 됐어. 그때는 집회하면 오전 집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오전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됐는데 밑에 그 건물 지하가 다방이 있어서 다방 마담에 올라가지고 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미쳤냐고 하면서 막 교회 문을 확 열더니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 마담을 잘 어떻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겨우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밑에 다방이 뭐 마담이 올라와서 이렇게 막 했으면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짓자. 언제까지 우리가 상가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집회도 못할 거면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힘든 사건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점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분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딱 2번 기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제자였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때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근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요바 시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던져도, 자기가 썼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살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집회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영광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트로아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더 열심히 믿을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눈앞에서 보게 되었으니까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전당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 일본하고 야구하다 보면은 8회 말까지는 막 지고 있습니다. 계속 막 안타도 못 치고 막. 근데 8회 말만 되면 역전을 시켜서 9회 초에 딱 막아버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딱 이게 묶어가지고 제단에 딱 놨습니다. 그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영화 감독이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그걸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칼을 딱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과연 그 칼을 내려쳐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도 아마 숨죽여 봤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뼈 들고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칼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봤더니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일을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이 무화과가 죽을 수 있다는. 근데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아니, 산이 어떻게 공중에 떠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두 번 말하지 않아서 강조했죠. 너희에게 말한다. 뭐지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뭐라 했으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한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유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셔서 지금은요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하는 설교를 중국에서도 듣고 베트남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습니다. 서울에서도 듣고 대전에서도 듣고 부산에서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못 하셨습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떠났고, 그리고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그때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선교지 어느 곳에든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든가는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도들이 했던 이 사역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90년대 그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 저녁 때 이렇게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역 예배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구역 예배를 잘 모르는 게 죄스럽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살면서 그 논산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토요일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못 모이면 토요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황금빛이 나는 그런 볕단을 지고서 자기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누런 볕단을, 황금빛이 나는 그 누런 볕단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지? 근데 그 사람이 딱 집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이 아니네 하면서 돌아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찌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해서 주인에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